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강승기 목사님의 흠없이 보존하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부터가 뭐랄까 좀 강렬해요. 흠없이 보존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걸 넘어서는 뭔가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 같거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평강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 이걸 온전히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또 이 모든 걸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그 흠없는 삶의 지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맞아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평강, 온전함, 흠없음 이런 키워드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실제 삶, 또 생각, 그리고 신앙 여정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평강의 하나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앞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근원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마음 편안한 거? 그거 이상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 평강을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설교에서는 이 평강, 그러니까 평안, 화평, 평화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평안이 그냥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아니면 조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설교자께서는 이 평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기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불안이나 염려, 또 설교에서 언급된 그 옛사람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세상적인 가치나 걱정에 쉽게 이렇게 끌리는 우리 본성 같은 거요. 이게 세상과 교제하면서 이 평안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조건? 그게 바로 평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계속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잖아요. 설교에서는 그럼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는 방법, 아니면 혹시 이뤘을 때 다시 찾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그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설교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평안이 깨졌을 때 그냥 낙심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즉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평안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찾아와야 한다. 네, 마치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평안을 그냥 빼앗기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준다. 네. 그 헐휴에서 인용한 아우슈비츠 생존자 빅터 프랭클 같은 심리학자 예시가 좀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안하고 의미를 지켜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모든 걸 잃고 정신적으로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 환경 탓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붙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교자는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설택이라는 점, 그리고 평안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나누어줘야 한다는 관점.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셨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잖아요. 5장 23절 뒷부분. 여기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맞아요. 설교자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계세요. 영, 스피릿, 혼, 소울, 몸, 바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영, 스피릿. 이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통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중심 같은 거예요. 이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건 이 영적 통로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성령님과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설교자께서는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세요. 아, 영적인 호흡.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소홀하게 쉽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적인 상태가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범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내 영은, 여기서는 영을 포함한 넓은 의미겠죠.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영적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설교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상태는 바로 이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존재랑 삶 전체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아, 저도 모르게 일상에서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이란 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에 따르면요. 혼은 우리의 정신,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자아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한다면 혼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창문 같은 거죠. 아, 창문. 네. 그래서 이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건 이 정신과 마음이 세상의 온갖 그 혼란스러운 정보나 유혹에 막 흔들리지 않고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예수 생명에서 비롯된 맑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설교에서 나온 예화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설교 말씀에 놀랄 만큼 집중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청년 이야기요. 아, 네, 저도 기억나요. 그 청년이 뭐 영어 테이프 듣고 따라해서 결국 영문과 갔다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뭐 영어 공부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혼이 얼마나 살아있고 목표에 딱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던 거죠. 우리의 혼, 즉 정신이 이렇게 흐릿해지지 않고 예수 생명 안에서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생명은요. 설교 맥락상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방향을 딱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아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 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둘 다 그 예수 생명 안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까지. 몸들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니, 와, 정말 총체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몸, 바디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요. 우리 영과 혼이 거하는 성전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이 영, 혼, 몸,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온전하게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흠 없이 보존되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이게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흠 없다는 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히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설교에서는 이 흠없음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설교에서 말하는 흠 없다, blameless. 이게 윤리적인 무결점 상태를 물론 포함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의 그 원래 상태, 오리지널 스테이트 있잖아요. 네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전인적인 건강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과 연결돼요.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서 그 예수 생명, 즉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존재 자체로 보존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는 것. 이게 흠없는 이다. 와, 정말 깊은 의미네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근원으로 넘어가 보죠.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이고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미쁘시다. 이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강력한 약속이자 보증인 셈이죠. 아, 약속이고 보증이다. 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이라니? 정말 큰 위안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없는 건가요? 그 점을 설교자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면제는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다가올 그 때,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죠. 이걸 인지하고 깨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설교자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의심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집중을 못하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와, 의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지적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에서 그 선거 후보자 비유를 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재밌는 비유였죠.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후보조차 인터뷰할 때는 막 제가 이번에 대통령 됩니다 하면서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구원이나 삶에 대해서 확신 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하하하,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 묵상 같은 거요. 이걸 나누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설교자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교제 자체가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집중이군요. 근데 설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약간은 좀 충격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설교 후반부에서 강조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네, 즉 우리의 그 옛사람, 자아, 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하는 길이라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즉 나라는 존재의 변화 없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 쉬운 길 이런 걸 찾는 건 결국 한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망상에 불과하고 십자가의 도,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마치 고속도로 같다고까지 표현하세요. 와, 고속도로.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안 죽어서, 즉 자아가 여전히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핵심적인 태도라고 설교자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걸 좀 나눠볼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설교의 결론을 향해 가면서 제시된 이 통찰은
앞에서 나눈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되게 중요한 열쇠 같아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소유, 뭘 가졌나, 어떤 성취를 했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설교자께서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 존재의 변화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소유가 따라온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다고 소유를 아예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설교자께서는 이게 단순히 뭐 좋은 조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고까지 설명하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즉 존재, being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즉 소유, having은 자연스럽게 그 그릇에 맞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릇에 맞게. 네, 존재의 변화 없이 소유만 추구하는 건 마치 기초가 부실한 건물 위에 막 무거운 걸 쌓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존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핵심 열쇠가 바로 앞에서 계속 나왔던 그 예수 생명이고요. 이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 존재의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마무리하세요. 아, 오늘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흠없이 보존되는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예수 생명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것, 나아가서 소유보다는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특히 그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역설, 또 존재가 소유를 결정한다는 통찰이 마음에 아주 깊이 남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신앙 여정에 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속 선택들, 뭐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무엇에 마음을 쏟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 흠없는 보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매 순간의 갈등이나 결정 앞에서 여러분을 어떤 실제적인 순종과 변화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저희 탐구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승기 목사님의 2025년 9월 7일 설교 흠없이 보전하라의 이야기였습니다.